내 평생에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나의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성품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는 성경 여러 군데를 자꾸 찾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의 말씀을 찾아보는데 이것이 말씀을 듣는데 흐름을 끊습니다. 뭐 좀 귀찮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부탁하는 것이 그냥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스마트폰을 보면서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시지만 또 영상이 띄워져 있으니까 말씀을 영상으로 띄워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은 또 스마트폰이나 또 탭이나 또 집에서 TV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을 절약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지 않는 그 수고로움을 덜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기가 끊기고 매체를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오면 여러분은 아날로그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책 한 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방송도 안 되고 어떤 것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성경책 한 권이 여러분 손에 쥐어졌을 때
저는 그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낯설을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탭을 놓고 예배를 드려요. 스마트폰을 열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정말 여러분이 종이로 된 성경을 넘겨야 돼요. 근데 그 종이로 된 성경을 여러분이 자주 보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여러분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성경을 폈을 때 너무 낯설 거예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묵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번거롭고 음, 좀 시간이 많이 걸려도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이곳에서 펴서 밑줄도 긋고 체크하면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본문을 폈을 때에는 기억이 나고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또 성경책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같은 성경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 성경책, 내가 전쟁이 나도 이 성경은 품에 안고 다닐 거다라는 성경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몇 년째 원래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봤던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낡아서 이제 꺼낼 수가 없어서 성경을 바꾸면서 이것도 한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3년 된 성경이 제가 표시를 안 한 장이 없을 정도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 성경책 한 권이 저는 신방을 가도 그렇고 누구를 상담을 하러 가도 그렇고 이 성경책 한 권이 저의 그냥 재산이에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책 한 권으로 어느 때든 어느 곳을 펴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근거,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히 간직하는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는 그런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성경을 많이 찾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동일한 본문을 쭉 보는데 좀 우리가 몇 주째 지금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마무리가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시고 표현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의 동사가 뭐냐? 근데 저는 그거를 사실 여기 본문을 읽다가 발견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동사는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하나님도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려 하십니다. 그 사랑이 동사로 표현될 때는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개념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이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갑니다.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살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개인은 반드시 멸망과 영생이라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의 결론은 멸망이거나 영생입니다. 그것이 장소적인 의미로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결과가 영생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그 살리는 것이 다른 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심판과 반대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아멘. 자, 다시 요한일서로 가서 그 다음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거에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라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루어서 죄가 없는 상대로,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거룩이 뭐예요? 죄와 분리되는 거예요. 죄와 분리돼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에 속해 있고 죄 덩어리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데 이 죄를 우리와 분리시키는 작업, 구약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셨다는 그 말씀을 사랑의 방법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가 일서를 보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아담 때에 죄가 들어와서 아담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로서 담이 딱 막혀서 아담은 다시는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에덴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는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곳이에요. 이 에덴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세상과의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죄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가 그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담을 헐고 우리가 화해를 하자, 화목하게 되자라고 해서 그 담을 헐 때에 그 담을 허는 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죠. 무엇으로? 핏값으로. 그런데 그것이 그는 우리 개인의 죄, 이제 믿음, 여기서 우리 죄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당신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다음에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아들의 피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살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살아나서 그분과 연합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그 죄의 담이 사라진 그 길을 지나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해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허물어진 죄의 담을 밟고 승리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것?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우리가 진노 가운데 원수 되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진노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를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실까? 라는 의문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십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증오하는 그 누구까지도,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구까지도, 내가 업신여기는 그 누구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은 또 예수님의 피는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셨다. 거기까지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무엇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확증되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좀 더 알려주세요. 주중에 자는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나의 사랑의 허용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의 허용치는. 허용치라는 것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허용한다는 건 일단 마음이 허락이 돼야 돼요. 허용은 내 마음이 허락이 돼서 그 어떤 것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용치라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너그럽게 내 안에 받아들이는 범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의 허용치는,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허용치는. 세례 요한부터 십자가 위의 강도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허용치, 예수님의 사랑의 허용치,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대상,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방법을 적용시키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까지 허용을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데 그 이같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같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말고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허용치는, 내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정말 너그럽게 내 안에 받아들이는 대상의 범위는 세례 요한부터 십자가 위에 강도까지다. 제가 자다가 너무 놀랐어요. 그렇군요. 세례 요한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의 배에서 나온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에 대하여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일찍 잉태되게 하셨고, 예수님보다 세상에 먼저 나오게 하셨고,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의 복음을 외친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하여 각성되어 있었고요. 구원에 대하여 깨달은 자였어요. 그래서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의 삶을 세팅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사람부터
십자가 위에서 죽은 강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도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강도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어 큰 죄를 지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서운 벌, 그게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사실 어 교수형이나 이런 거는 단순히 생명을 빼앗아서 고통을 줄여주지만, 십자가형은 서서히 자기 스스로 죽어가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일단 이제 중력에 의해서 하중이, 몸의 체중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팔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뼈들이 우골이 된대요. 그럼 이 뼈가 우골되면서 이 뼈들이 폐를 찔러서 호흡이 곤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정도로 극심한 통증과 수치를 느끼도록 벌을 주는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 위의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두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로 두 강도가 매달렸어요. 근데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동시에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요.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들을 들으면서,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강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저주해서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그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강도였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신 그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당신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로 들어가실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강도라는 이름으로 붙잡혀서 매달려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그분을 향하여 고백했을 때 구원이 그에게 적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강렬한 사랑이, 그 허용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니? 야, 제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야, 너 성경 그렇게 읽어서 구원받겠어? 너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겠니? 사람들 너무나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자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허용치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며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 음성을 듣고 정말 하루 종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허용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윤리적인 관념으로, 내 경험과 내 배움으로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로채는 거예요. 너 그래서 그렇게 되겠니? 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이것이 우리로부터 출발된 사랑입니다. 내 기준에, 내 마음에 맞아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허용치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영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939년이라는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우리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몇 년을? 1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무드셀라에게 몇 년을 주셨어요? 969년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허용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얘기하지만 나는 내 아들을 심판을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 보냈다.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나와서 형제가 내게 이렇게 말할 때 성도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 제자 외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7번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완전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7번까지 용서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 490번이에요. 490번만 해라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거는 뒤집어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나도 그렇게 하거든, 너에 대하여. 베드로가 앞으로 경험을 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를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3번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 자기 자신은 우리를 대하여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거야. 왜?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하루에 7번이라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 간에 돌아와서 죄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허용치, 그 허용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허용치가 세례 요한부터 십자가상의 강도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누구였어요? 저주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면서 그래서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라? 사람을 대할 때 너희가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살려달라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허용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와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양쪽 다 우리가 이해되어져야만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도 읽을 텐데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본질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본질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하나님의 본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본질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야 고린도전서 13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모든 부분에서 사랑을 하나님의 본질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또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 내가 계속 친밀해져서 그분과 일치가 되어 갈 때 우리 안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도 하게 될 건데,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본질과